이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여행을 이제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선교팀이 걸어가는 그 여정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참 눈여겨보고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이 선교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된다는 것. 사람이 계획하고 진행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그 뜻이 있을 때에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선교팀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들고 전도의 자리로 내가 계획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제 기뻐하신다라는 그 큰 전제는 분명히 맞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그때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100%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0%의 정답이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과 선교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오해와 또 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바울의 그 전도팀이 전도를 하러 가지 못하게 막히게 되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의 여정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그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 성을 이제 다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들에게 적정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수가 또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수가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열매가 없으면 좀 우리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맺히고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는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열정을 이제 바울과 선교팀이 가지게 된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우리가 복음만 들고 나아가면 뭐든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열정이 이 선교팀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불모지와 같은 그 아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일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의 계획을 멈춰서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 믿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들의 핍박이 아니라 또 공동체가 분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짤막하지만 바울이 멈춰서게 된 이유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바울과 선교팀이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긴 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어디든지 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절과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또 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컸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막히자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계획했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것이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이제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곳에는 유럽, 이제 오늘 말씀 표현에 따르면 마게도냐로 왕복하는 배들이 있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다 보니까 가게 된 것이 드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치면은 참 답답하고 짜증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칭송을 받는 것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에 이 바울은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갔다고 표현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이제 빨리 이제 나타나죠.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청하여 이루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역시 기억하게 되는 것은 나의 계획과 뜻이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내 만족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또 그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울과 선교팀에게 행했던 그 방법처럼 우리의 길을 종종 막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느냐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의 길이다, 순간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가시밭길 같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기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 삶의 계획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일이 막히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이 듣기 싫은 충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기분으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자라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모든 상황과 또 그 이야기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평, 불만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으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무나 이제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확인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이 바울의 계획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 부르심을 인정하였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이 바울과 선교팀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3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만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인은 자기들에게 와서 뭐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바울의 선교팀을 막았다고 표현은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듣지 못했던 그 영혼들의 그 구원을 갈망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또
또 그 영혼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리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호소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미련 없이 접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에 바울과 일행들은 새 힘을 얻고 구령의 열정과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말씀 말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신한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확신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르심은 우리가 확인은 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한다면 응답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 떠나야 되고 응답하고 부르신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또 가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저도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김주만 박경화 선교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는 좀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보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우상을 믿다가 예수님 믿었다 이러면 와 대단하다. 사실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좀 더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선교사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와 있다는 걸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태국이 지금이 우기인데요. 물론 많이 덥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더울 때에 비하면 조금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많이 안 더운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비교적 덥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저희가 이제 우리가 선교 일정 가운데 같이 동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막연하게 선교사님이 태국에 이제 30년 가까이 사셨으니까 이 날씨에 다 적응해서 별로 땀도 안 흘리고 이렇게 쫙 다니실 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세상에 뭐 아침에 만날 때부터 이렇게 뭐 샤워하고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샤워를 하셨나 뭐 안 말리고 나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시는지. 그래서 땀을 저 정도 흘리시면 탈진이 올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친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 계속 젖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할 때 어쩌면 음식도 맞아야 되고 또 체질도 맞아야 되고 환경이 좀 맞아야 사역을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면 다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맞으니까 30년 동안 있어도 괜찮겠지 이제 막연히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매일마다 그렇게 파죽같이 땀을 흘리시는 걸 보니까 와, 이 선교사님 진짜 매일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곳에서 선교를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이 일을 진짜 하실 수 없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강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선교사님이 한 30년 사역을 하셨으니까 뉴질랜드를 생각하면 그 정도면 그 나라가 또 좀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뭐 영주권 같은 걸 받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국민적 대우를 받으시면서 저는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뭐 매년마다 그걸 비자를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마다 그 비자를 갱신하고 만약에 1년마다
하는 갱신이 잘못되면 선교지에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마다 사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사역을 하시는데, 아마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부르심 가운데 그 선교 사역을 해 나갈 때 이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현지인들 교회를, 아까 항동교회를 에서 사진을 이제 보셨을 텐데, 항동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예배에는 다 태국인들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태국말로 설교를 하시고 모든 걸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선교지 몇 군데 가봤지만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또 현지인 예배를 직접 인도하시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문 그런 이제 경험이었는데, 그런 교회 사역을 하시고 또 고아원 사역을 하시고, 우리 맷잼 센터에서, 사실 고아원은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맷잼 센터에 가면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니까 뭐 전 각지에서 막 여기 애들을 보내려고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는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불교 국가인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맷잼 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았고요. 또 그런 고아원과 같은 곳이 그것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다는 또 이야기도 듣고, 또 그 학교에 불교 국가에 그 매 어떤 시간마다 그 불상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예식을 하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 아까 우리 친구들이 가서 그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영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란 거는, 그 선교사님 교회에 섬기는 전도사님들이 몇 명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차이핫, 와타나라는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항에서 일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맷잼 센터에 갔는데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맷잼 센터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지금 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가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라서 이제는 전도사로서 그 맷잼 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니어에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친구들은 누구든지 신청은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름에 응답한 친구는 이제 6명이에요. 이 6명의 친구들은 안 갈 수도 있었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곳에 현장에 가게 되었을 때 가지 못한 친구들하고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도 들고, 또 이제 후원 행사한다고 성도님들 또 때로는 귀찮게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 가운데는 처음의 마음은 어땠든지, 그러나 그곳에 갔다 왔을 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마음 주실 때 또 그곳에 순종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바울의 선교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시간에 또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이 시간도 지금은 태국이 아마 자는 시간이 아마 아닐까 그렇게 싶은데, 우리가 자는 시간이 거기서 하나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시간을 분명히 살고 있지만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있는 그 환경을 보면서 그걸로만 판단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우리의 똑같은 시간, 그러나 그 각 다른 나라,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때 이 온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동력자가 온 세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이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간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길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타게 말씀하시고 마치 마게도냐의 그 사람 환상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와달라라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바울과 선교팀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그냥 내 삶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해나가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뜻과 내 계획과 또 내 인생이 부담이 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여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복과 경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선교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내가 바라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예비하신 승리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막힐 수 있지만 그 막힘으로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막힘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셔서 정말 이 땅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예비해 주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생각과 그리고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왼쪽도 봐야 되고 오른쪽도 봐야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응답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부르심, 그 음성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고집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과 복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착각으로 아버지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혹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내 뜻과 계획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저의 인생이 아니시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아버지 내 주위의 아버지 상황들 또 인간적인 계산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 열리고 아버지 정말 상황들이 열리고 아버지 정말 함께한 이들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주니어 단기 선교 다녀온 친구들과 또 우리 한우리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 역사들이 일어나게